굳은 땅에는 물이 고이지요. 그러나 굳은 땅에 파종하여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많은 것을 생산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라도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그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생명을 상실하고 마른 뼈가 여기저기 뒹굴던 마른 뼈들을 다시 모으고 살을 입히고 힘줄을 입혀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것은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다시 말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시편 28편 3절에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도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굳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문학가 삐삐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실 때 팔복 가운데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먼저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리입니다.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파종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배에 올라서 씨 뿌리는 주제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네 종류가 있다. 길가의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옥토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비유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님께서 돌짝밭, 돌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했고요.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방에는 석회암층이 땅 바로 밑에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석회암은 비를 맞고 그 표면 밑에서 햇빛에 의해서 석회암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흙이 덮여 있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석회암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얼마 갖지 못해서 이 식물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명확합니다. 돌밭의 흙은 얕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석회암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그 심령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예수 믿는 게 좋아, 참 교회 잘 나와서 성경 너무 좋아,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와서 주를 위해 헌신도 좀 해야지, 헌신할 것도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믿음 안에서 세상 살면서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련이 닥치면 결국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때 결단을 했습니다. 변화된 삶과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한때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지속될 뿐이고 마침내는 지속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4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그건 잠시만 견디는 것이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실패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의 원칙을 배우지 않았고 그는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기쁨과 결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혁하기 시작했으나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새롭게 알게 된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사귐, 이 감정적인 생활만 해나갔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훈련된 기도라든지 수반된 그리스도인의 엄격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요구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희생적인 복종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활의 혼란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경건함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비중이 더 커서 어떤 영적인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성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력이 있다든지 비웃음과 욕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주의를 감당하면서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돌밭은 겉은 부드러운 흙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상태의 심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얕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령에 의해 부서지지 않고 자기의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또 자기의 성경의 얕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어떤 주관 가지고 그가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만 얄팍한 어떤 성경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모양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행동은 빠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선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과 성실성 그리고 끈기가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태양과 같은 시련을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여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시대를 사랑하여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의 재림이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제쳐놓고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과 사명과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주님을 믿기 전에 부름받았던 그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는 것 우리 참 좋습니다. 육신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마음에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이 마음이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받아 새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앞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자기 생각에 의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 나오던 이런 사람은 굳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얄팍한 겉의 폐빛 때문에 교회 나오고 거기 때문에 신앙은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굳은 사람이에요. 나귀의 주인에게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 하나를 새끼를 쓰시겠답니다 할 때 주님이 누구야? 그분이 왜 쓰시겠대? 전혀 나귀 주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멘 가져가세요. 끝난 거예요.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마실 물도 없고 배가 고파요. 사렙다 여인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물과 남은 가루를 가지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만들어 먹고 지탱하다가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만들려고 나무주스로 나왔다고 엘리야를 만든 겁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과 함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줄 수 있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요구할 때 그냥 사렙다에는 아멘 끝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현대인들이요 왜 우리 생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더러워지지 않은 새 영, 새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규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즐겁게 지킵니다. 아주 즐겁게 지킵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는요, 다 즐거워요. 찬송을 불러도 즐겁고, 기도해도 즐겁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고, 성경을 받아주고 다 즐겁습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가 성화 또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사는 게 힘들어. 주님을 믿으면은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돌밭이다. 나는 돌짝밭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 말씀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즐거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새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율례와 규례를 즐거이 지키지 아니하면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 하나님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어요. 왜 포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저들이 굳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저들의 삶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마음에 돌밭은 굳은 마음입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영혼들이고 이들은 새 마음의 소유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사람이요, 새 영이, 새 마음이,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의 소유자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신의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손해입니다.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그날에 기독교는 끝장을 볼 것이다. 복음을 버리고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그날에는 끝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해결 방책을 주셨어요. 굳은 땅을 기경하라. 내 안에 돌밭이 있으면 이걸 성령으로 깨야죠. 성령으로 깨야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야죠.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자신의 사역 문제를 놓고 찾아와서 상담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사모는 전공이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고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전자오르간도 쳤고 피아노 반주도 했고 참 피아노 반주 잘해요. 근데 부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아기를 셋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지나다 보니까 피아노를 안 쳤대요. 지금은 손이 굳어서 피아노를 못 치겠답니다.
전공자임에도 굳어서 안 된다요. 굳어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 한 분에게 제가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못한답니다. 중국에 가서는 그가 한 15년 선교하면서 강단에 설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다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어요. 굳어진 겁니다. 목사도 설교를 안 하니까 굳어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굳어집니다. 그 다음 기도하려도 안 돼요. 답답하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보긴 보는데 온갖 잡념의 생각이 납니다.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았고 딴 생각이 나고 졸고 앉았어요.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왠지 힘들고 귀찮고 왜 그렇습니까?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굳어지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굳어지게 살 겁니까? 나만 손해지요.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겨라.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뭔가요? 회개라고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참 굳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저 병원에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점점 몸이 식어지니까 그 의사가 그랬다. 아유, 할머니 몸이 점점점 식어지고 굳어집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굳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는요, 젊을 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 퍼떡퍼떡 일어났죠. 지금 일어날 때는 슬로모션이죠. 한참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을 짚고 일어나죠. 이거 왜 그랬죠?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굳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굳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굳어진 것을 호세아서에 말씀한 것 같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 말입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갈아엎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갈아엎으세요. 엎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내 안에 와 닿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에서 성령의 지배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걸 즐겁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야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범사 성경에 춤이 트더라 아멘 아멘 하면서 봤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울 때 말입니다. 이걸 언젠가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굳은 심령이기 때문에, 굳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에 갈아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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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며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신앙의 감격도 있을 것이고, 봉사의 감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도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